할렐루야. 네, 오늘 행복하게 매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우리가 흔히 가족 하면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이, 이렇게 해서 단란한 4인 가족을 보통 생각합니다. 하지만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4인 가구가 끝난 시기가 2005년이었어요. 2010년부터는 2인 가족이 4인 가족을 앞질렀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 2024년 통계를 보면 이제 1인 가구가 35.5%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세 집 가운데에서 예전에는 세 집 건너 한 집이 혼자 사는 집이면 이제는 세 집 중에 한 집 이상이 혼자 사는 집이라는 겁니다. 더 심각한 것은 지금의 청년 세대가 이제 고령 세대가 될 때에 향후 한 20, 30년 뒤인데 이때가 되면 40%를 넘어설 거라는 거예요. 1인 가구가. 그리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이제 특별한 선택이 아니라 너무나도 평범한 이 시대 표준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놓았단 말이죠. 어쩌다가 지금 이 한국 사회가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까? 인구 절벽, 아이들이 없는, 그래서 노령화가 정말 급속하게 가속되는 이 시대에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나? 결혼을 왜 이렇게 잘 안 하는가? 집값은 치솟고 일자리는 불안하고 결혼과 출산, 자녀 교육에 대한 그런 부담, 감당하기 어려운 짐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아이고 그거 책임질 일도 많고 부담스러워서 저는 좀 생각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좀 분별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세상이 두려움 때문에 나 하나 편하자고, 혹은 괜히 준비도 안 됐는데 결혼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힘들게 하는 것보다 차라리 혼자 사는 게 낫다라고 하는 식의 어떤 비혼 결정하는 것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뜻을 품고 독신이 되는 것은 결코 같은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어느 교회든 결혼하지 않고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오늘 이런 분들을 향해서 세상의 잣대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는가 우리가 좀 잘 알고 또 그렇게 좀 판단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부부로 잘 있는데 내가 뭘 하고 굳이 그걸 알아야 되나 생각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잠재적인 독신입니다. 어차피 세월 지나 두 사람이 동시에 가는 경우는 별로 없고 대부분 한 사람이 먼저 가고 한 사람이 남겨지는 독신을 경험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얼마나 빨리 오냐 늦게 오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독신과 혹은 부부 또 재혼의 문제를 제대로 좀 알고 좀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 로마 제국에는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제정한 율리우스 결혼법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법의 핵심이 뭔가 하니까 결혼과 자녀 출산이 의무화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5세 이상의 남자, 결혼하지 않은 남자, 또 20세 이상의 결혼하지 않은 여성은 반드시 결혼해야만 하는 의무가 부과되고 결혼하지 않을 시 특별세가 징수되었어요. 가까운 친척이 죽어가지고 유산을 남겨도 결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속을 못 받고요. 또 심지어 미혼이라는 이유로 극장 같은 공공기관, 공공장소에 들어가는 것도 제한을 받기도 했습니다. 반대로 다자녀 혜택은 또 분명했어요. 자녀를 셋 이상 둔 가정은 국가 의무를 면제받고 상속, 공직, 군 승진 이런 데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미혼이나 무자녀인 가정은 사람은 이 혜택만 없는 게 아니라 벌금을 물어야 하기도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사별한 여인은 사별한 지 2년 안에, 이혼한 여인은 이혼한 지 1년 6개월 안에
반드시 재혼하도록 의무화했던 거예요. 그 기간 안에 재혼하지 않은 과부와 이혼녀는 법적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그 시대는 혼자 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아주 혼자 사는 것을 비정상으로 보는 시대였고, 또 독신은 거의 죄에 가까운 취급을 받기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독신을 용납하지 않는 사회 속에서 바울은 독신도 결혼도 둘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혼하는 것도 자유고, 또 결혼하지 않는 것도 자유고, 결혼하는 것도 자유고, 이런 부분에 대하여 열어두는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을 보는 세 가지 이제 시선을 주는데, 첫 번째가 때가 단축되었음을 기억하고 인생의 무대를 가볍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읽어볼까요? 29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요. 여기서 사용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그냥 내버려둬도 계속 흘러가는 그런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한 아주 특별한 때, 그 카이로스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주님이 정한 그 마지막 날, 그 심판의 날, 그 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그래요. 이 단축하여진이라고 하는 단어가 쉬스텔로인데, 돛을 펴가지고 항해를 하다가 이제 정박을 할 때, 이제 도착할 때가, 목적지 도착할 때가 다가오면 돛을 접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돛을 접는다, 말아 올리잖아요. 이 두루마리를 말아 올릴 때 사용되는 단어가 쉬스텔로입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던,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이 세상이 이제 드디어 종착역에 도달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접듯이 압축되어지는 그런 시기다. 거기에 맞게 이제 살아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 타면 착륙하기 20-30분 전에 안내방송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 비행기는 이제 도착합니다. 잊으신 물건 없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안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영화 보던 사람도 끄고, 책 보던 사람도 덮고, 또 졸던 사람도 이제 깨어가지고 자세를 바로 하고, 혹 내가 놓친 게 없나 이것저것 주섬주섬 챙긴다고요. 왜 그래요? 이제 비행기에 타고 있는 시간이 끝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릴 준비하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교회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인생의 비행이 끝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 마치 계속해서 이 땅에 살 것처럼 살지 말고 떠날 것처럼 준비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러면 떠날 것처럼 준비하는 삶, 돛을 접고 이제 끝날이 다가오는데 대비하는 삶은 어떤 삶인가? 29절에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뭐같이 해라고요? 없는 자같이 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고, 예배하는 자들, 매매하는 자는 없는 자같이 하고,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그래요. 안에 있는 자는 안에 없는 자같이 하라는 것은, 내가 지금 아내가 있는데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랑하지 말고 그래라는 말인가요? 이제 끝날 때가 다가왔으니까 이제 우리 각자 도생하자, 그렇게 살아라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아내가 소중하지만 아내보다 더 하나님께 매어 살아라. 하나님보다 배우자를 앞세우지 말아라. 배우자는 선물이지 구원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너무 서로 부부간 매어가지고 말이죠, 한쪽의 신앙이 확 꼬꾸라지고 아우 나 이제 교회 안 나가고 싶어 이러면 같이 그냥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에게 너무 이렇게 마음을 두면서 하나님보다 더 앞세우는 일들이 일어나면 우리의 구원에 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지금 때가 가깝다. 다음,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해라. 여러분, 성적이 올라가기 위해서 그럼 얼마나 기뻐요? 성적 올라가면 기쁘니까 열심히 그 기쁨을 추구하고 공부합니다. 취직을 위해서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서 일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더 큰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액션을 취하는 겁니다.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수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기쁨도, 이 땅의 기쁨도 이제 곧 끝나갈 때가 온다. 더 이상 그 땅의 기쁨으로 기쁘지 않는 때가 온다. 그러니 기쁘나 안 기쁘나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사명, 이 땅에서 반드시 이루고 가야 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치심해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기쁘지 않은 자 같이 살아라는 것은 맨날 코가 석자 하나 빠져가지고 재미없이 기쁨 없이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기쁨이 목적이 되어 살지 말고, 이 땅의 기쁨이 목적이 되어 살지 말고 이 땅에서 내가 이루어야 할 사명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라, 그 말인 거예요.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라 그러면 돈 벌지 말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 절대 품어서는 안 된다. 천국이 돈으로 가는 곳이 아님을 알진대 소유에 집착하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매매해가지고 물건 갖고 돈 갖고 그것 갖고 천국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두고 갈 거니까 마치 이거 다 없는 것처럼, 이건 또 어차피 내가 못 가져갈 것처럼 그렇게 그런 보이는 것들에 얽매이지 말고 살아라. 정리가 되시죠? 근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31절에 마지막 부분에 이유가 나와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여기서 지금 외형이라는 말이 스케마라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게 겉모습, 연극 무대장치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이 연극 무대장치 같은 것들은 다 지나가 버린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연극을 보다 보면 마치 막 궁전이 쫙 앞에 펼쳐져 있고 막 거기에 배우들이 나와가지고 막 어떤 사람은 왕좌에 앉아가지고 막 권세를 행하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연극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대가 싹 사라집니다. 그 왕자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배우는 이제 자기의 그 배역에 맞는 옷을 이제 벗고 자기 옷을 입고 집으로 다 돌아갑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겁니다. 젊음도 지나가고 재산도 지나가고 명예도 지나가고 직분도 지나가고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는 거예요.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지만 이제 곧 완성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곧 끝날 이 세상을 향해서 바울이 하고 있는 이 말씀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됩니다. 세상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 붙들리지 마라, 세상에 매여 살지 마라, 세상을 하나님보다 앞세우지 마라. 바로 여기에 독신으로 살아가는 분들을 향한 귀한 위로가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물어요. 왜 아직 혼자야? 너무 눈이 높아서 그런 거 아니야? 네가 뭐가 부족해서 아직까지 혼자 있어? 그러면서 혼자 있는 분들을 향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자꾸 위안답시고 상처 주는 말들을 해요. 세상 관점에서 바라보고 성도도 이런 관점으로 얘기를 할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결혼이라는 무대 세트를 다 갖춰야만 인생이 완전해지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은 그 무대가 곧 지나간다, 이거 그냥 세트장일 뿐이다, 이거 싹 없어질 거다, 거기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독신의 유익을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32, 33절입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여러분, 장가 간 사람도 염려하지만 장가 안 간 사람도 지금 염려하고 있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염려하고 삽니다. 어떻게 염려 없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염려의 내용이 조금 다를 뿐이에요. 방향이 다를 뿐이에요. 독신이라고 염려 없는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염려, 노후에 대한 염려, 또 외로움에 대한 이슈, 뭐 돌봄, 나중에 이제 세월 지나서 누가 돌볼 것인가에 대한 이런 염려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결혼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가정을 책임져야 하고 배우자의 어떤 여러 가지 상태를 돌봐줘야 하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해야 하는 데 대한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죠. 근데 바울은 어느 쪽이 더 힘드냐를 비교해 가지고, 야 봐라, 뭐 결혼하고 나니까 얼마나 염려할 것들이 많냐, 독신은 한 가지밖에 고민 안 한다, 그러니까 독신이 훨씬 낫지, 이렇게
바울이 독신이라고 독신을 강요하고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어느 쪽이 더 나으냐를 저울질하고 비교하는 내용이 아니고 염려의 양이나 크기로 어느 쪽이 낫다를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과 책임의 영역이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는 한 방향의 염려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 안 한 사람은 한 방향의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그것만 생각한다. 그러나 결혼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어떻게 하면 배우자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자녀도 기쁘게 하고 어떻게 하면 장인 장모님 어떻게 하면 아버님 어머님을 기쁘시게 할까까지 다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뭐 시누이 시동생까지 다 들어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 방향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비교해 볼 때 독신은 결혼한 사람들보다는 비교적 한 방향으로 염려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하면 주를 더 기쁘시게 할까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집중하는 삶을 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 곳을 보는 것보다는 집중하는 유익이 있다. 평생 독신으로 주님을 섬겼던 존 스토트 목사님은 독신을 결핍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라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독신은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양육하는 무거운 짐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주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장 가볍고 빠르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영적 기동력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주님의 정병이라고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독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온전하게 드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신의 유익이 있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 가면 뭐 결혼도 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없다 이렇게 말. 천사와 같이 참 우리가 각각 개인의 존재로서 소중한 그런 삶을 이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 독신은 마치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살 그 모습의 예고편과도 같은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이제 볼 일이 아니다. 자, 그리고 사별하여 혼자 되신 분들도 계시는데 27절과 29절 말씀을 볼 때에 성경적인 재혼관을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39절에 방금 이 말씀만 보면 매였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아라. 그럼 이혼하지 말고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그러면 아내를 구하지 마라. 재혼하지 말라. 딱 이렇게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39절을 보면 균형을 잡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성경의 가르침은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 사별 후에 재혼은 죄가 아니라 자유입니다. 죄책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둘째,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재혼을 해도 되지만 주 안에서만 하라. 믿는 사람과 재혼하라 이거예요. 외로움 때문에 믿음을 타협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외로운데 믿는 사람은 안 다가오고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다가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과 재혼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셋째, 40절에서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덧붙였어요. 당시 재혼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사회였던 때에 바울은 지금 재혼해도 괜찮고 재혼 안 해도 괜찮다. 나는 독신으로 살아보니까 나는 오히려 이게 더 주님을 섬기는데 복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자기 의견을 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독신으로 살아도 되고 재혼해도 되고 두 길 모두 하나님 앞에 귀하다 하는 따뜻한 인정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바울이 때가 단축되어지고 세상 외형이 다 지나가 버리고 이제 끝날이 다가오니까 세상에 매이지 말고 가볍게 살라 했으니 독신이 좋겠네. 결혼은 무거운 짐진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일이 아니다. 이미 결혼한 성도들은 어쩌라는 겁니까? 바울은 그 세상의 무대에 가볍게 살라고 한 그 입술로 부부에게는 정반대의 말씀을 합니다. 두 번째로, 부부는 서로에게 기꺼이 매어 사는 것이 정상입니다. 읽어봅시다. 27절에 네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여기 매었느냐 하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가 데오예요. 이게 밧줄로 꽁꽁 묶었다 그런 말입니다. 솔직히 결혼하면 이 매임이 처음에는 되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처녀 총각으로 살 때는 내 시간 내 맘대로, 내 돈 내 맘대로, 주말이 돼가지고 늦잠을 자도 아무도 뭐라는 사람 없고 하루 종일 밖에서 친구랑 놀다가 들어와도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배우자가 자꾸 이제 잔소리를 하기 시작해요. 일찍 좀 들어와요. TV 좀 그만 보고 청소 좀 도와줘요. 주말에는 애들이랑 좀 놀아줘요. 아내는 또 이런 소리 듣죠. 이거 또 쇼핑이냐? 음식이 좀 짜네. 운전 좀 똑바로 해. 이렇게 서로 구속하고 잔소리하고 이러다 보면 마음에 불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럼 슬그머니 이런 생각 들어요. 이럴 것 같았으면 혼자 살걸. 혹시 지금 속으로 아멘 하시는 분들은 입 밖으로 내지 마십시오. 집으로 가서 혼납니다. 요즘 시대는 결혼으로 서로가 매이고 푸는 이런 문제를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계약과 언약을 혼동하기 때문이에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에 져서 결혼을 말하다 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날의 세태를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현대인들은 쇼핑하듯 결혼한다. 나에게 유익이 되면 유지하고 조금이라도 손해가 나면 영수증을 내밀고 환불을 요구하듯 이혼한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결혼은 내 이익을 챙기는 계약, 컨트랙이 아니고 내 존재를 전부 드리는 언약, 커버넌트다. 그렇게 말했다고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원저자인 울시누스의 요리문답 해설서에서 이 제7계명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죠. 결혼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타락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친히 제정하신 신성한 제도이며 남녀가 하나님을 중보자로 모시고 맺는 일생의 언약이다. 여기서도 보세요. 언약이다. 커버넌트라 그러지. 계약이다 이래 안 하잖아요. 그렇게 가볍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뭐라 그러십니까?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이 된다는 건 꽁꽁 서로 묶인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그런 적이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부부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예 꽁꽁 메어둔 처음부터 아예 그렇게 설계한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부는 매임이 정상이에요. 오히려 부부가 서로 매이지 않으려 하고 서로 묶이지 않으려고 각자 도생하는 부부라고 그러면 그 부부 고장난 부부입니다. 문제 있는 부부예요. 그러므로 부부간의 매임은 인생이라는 이 위험한 고속도로에서 안전벨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자동차가 고속도로를 시속 100km 이상으로 확 달릴 때 말이죠. 안전벨트를 꼭 매야 되잖아요. 근데 안전벨트 매면 가슴도 좀 답답하고 그다음에 움직임도 자유롭지가 못해요. 옆에 있는 조수석으로 내가 함부로 건너갈 수가 있나? 뒷좌석으로 넘어갈 수가 있나? 안 되죠. 그렇지만 그래서 나를 좀 부자연스럽게 하지만 갑자기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겨가지고 급브레이크를 확 밟을 때 차창 밖으로 튀쳐나가가지고 생명이 위협받는 그런 일들이 없단 말입니다.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결혼 생활의 의무와 책임, 배우자를 위한 배려하는 그 영적인 매임, 이것은 우리를 괴롭히는 사슬이 아니고 죄 많은 인생이 세상의 거친 세파를 안전하게
탈선하지 않고 계속해서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벨트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슬이 아니라 안전벨트임을 믿습니까? 이럴 때 좀 시원하게 아멘 한번 합시다. 믿습니까? 안 나와도 해야 돼요. 안 나와도 자꾸 입술로 고백해야 그래 맞구나. 말씀을 인정하는 그 삶이 결국 나로 하여금 말씀에 복종케 만들어줍니다. 감정에 복종하지 말고 말씀에 복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러므로 오늘 부부 되신 분들은 집에 돌아가시거든, 지금 말고 집에 돌아가시거든, 주께서 나를 이 사람과 하나 되게 메어주셨으니 감사히 여기고 내가 당신 덕분에 안전벨트 메고 사는 것처럼 안전하다 그러면서 감사함으로 손 한번 꼭 잡아주시는 은혜 있길 바랍니다. 자, 끝으로 결혼은 내 마음을 쪼개어 배우자를 기쁘게 하는 행복한 갈라짐입니다. 읽어봅시다. (33, 34절에)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뭐하며?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기 마음이 갈라지며 라고 하는 표현이 헬라어로 메메네스타이라고 해요. 마음이 둘로 쪼개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구절을 부정적으로 읽습니다. 봐, 결혼하니까 마음이 둘로 쪼개어져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을 못하잖아. 독신이 훨씬 낫지.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읽는 경향이 있는데 칼빈은 이 말씀을 부정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아내나 남편을 기쁘게 하는 이 결혼 생활의 가치 있는 의무가 자칫 주님을 향한 일편단심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 그러지 않도록 자신을 날마다 돌아보고 경계하라고 하는 영적 긴장을 촉구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 거지 이게 결코 결혼을 죄악시하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결혼한 사람이 마음이 안 갈라지면 그게 더 문제입니다. 늘 결혼해놓고 자기만 생각하고 내 취미, 내 시간, 내 만족만 챙긴다 그러면 그게 오히려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 부부싸움 도대체 뭐 때문에 일어납니까? 예를 들자면 아내가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분주한데 빨래도 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혼자서 소파에 턱 들어누워가지고 텔레비 채널 리모컨으로 탁탁탁 돌리고 있으면 그 본인의 만족, 본인의 이기심만 채우려고 그렇게 들어누워 있을 때 싸움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결혼하면 당연히 마음을 갈라야 해요. 그래서 아내가 지금 혹 혼자 하면서 힘들지 않을까를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내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설거지도 돕고 쓰레기도 좀 버리고 오늘 저녁은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 해줘야겠다 그러고는 나와가지고 또 장도 보고 그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번 달 집세는 어떻게 할까? 애들 학원비는, 아기 분유값은, 다가오는 장인 장모님 생일은, 시댁 어른들 건강은 이러면서 천갈래 만갈래로 마음이 갈라져야 이게 부부 생활이 온전하고 가정이 바로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의 본질이에요. 사랑이 뭡니까? 내 안에만 갇혀 있던 마음이 나에게서 너에게로 흘러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러자면 계속 꽁꽁 나만 이러면서 싸매고 있어서 될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쪼개어서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부모님들에게 나눠주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사랑이에요. 만약 마음을 갈라내고 다른 사람에게 이 마음 주는 것이 너무나 싫고 내 시간 너무 아깝고 내 돈 너무 아깝고 내 취미가 너무 아깝고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야 본인도 살고 남을 괴롭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한다면 본질적으로 갈라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미 결혼하신 분은 자꾸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버리고 이게 갈라지는 것이 맞는데 내가 자꾸 안 갈라지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있구나, 그렇게 받으셔야 합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그래서 기쁘게 마음을 갈라 나만 생각하지 말고 가족들을 돌아보는 은혜 있기를 바라요. 그런데 누군가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독신은 마음을 온전히 주께 드려 좋은데 결혼한 사람은 마음을 너무 많이 갈라서 나누어 줘 버리니까 주님한테 줄 게 너무 적고, 아이고 이건 손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결혼한 사람은 비록 독신처럼 이렇게 가볍게 주님만 따르기는 힘들고 뭐 다 돌아보고 여러 방향을 보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부담이 있기는 하나 놀라운 유익이 또 있습니다. 첫째로, 결혼은 나를 성화시키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읽어봅시다. 처녀총각 시절에는 혼자 사니까 난 내 맘대로 해도 되니까 내가 이기적인지,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르고 삽니다. 그런데 이제 한 지붕 아래 서로 두 사람이 하나로 매여 살고 거기에 더불어 자녀까지 나오고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매인 것들이 많게 되게 되면 그때 비로소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는가, 내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가를 비로소 발견하게 돼요. 그러면서 서로 부대끼고 제 모난 부분을 갈고 닦아가면서 성품이 교정되고 인격이 다듬어지는 겁니다.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혼자 사는 사람보다는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 더 치열하게 성화의 삶을 살아내어야 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유익이 있습니다. 둘째로, 부부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하는 교보제가 됩니다.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 그랬냐니까,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 그러면 죄인인데 그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겠다면서 이 결혼의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또 너는 내게 속했고 나는 내게 속했다면서 아가서에서 이 부부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제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과 신부가 된 교회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이렇게 비유하면서 결국 부부라고 하는 이 결혼이라는 관계 속에서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된 이 신비를 설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은,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한 연합을 보여주는 교보제입니다. 오늘 저는요, 독신에게도 유익이 있고 또 재혼이나 결혼에도 유익이 있다, 어느 쪽이 더 나으냐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모두에게 유익이 있는데 뭘 붙들어야 되는가, 이걸 말씀드린 거예요. 어떤 독신이든 독신 성도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의 군사입니다. 더 가벼우니 더 빠르게 주를 섬기시기를 바라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를 특별한 방식으로 증언하는 여러분들의 삶을 응원합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가까이 매어 그렇게 사는 사람이다. 당연하게 매어 산다고 생각하시고 사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 마음을 쪼개어 나누어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서로에게만 집착하고 마치 이렇게 살다가 그냥 세상 끝나도 괜찮은 것처럼 살지 말고, 부부에게 매어 있으면서, 자녀들에게 매어 있으면서 마음을 갈라서 나누어 주면서도 언젠가는 이 생이 끝나고 우리 주님 앞에 설 것을 생각하고 주님께 매어 사는 부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의 가장 복된 매임은 결혼도 독신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매어 사는 인생이에요. 결혼한 사람은 그리스도께 매인 채 배우자에게도 매이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고, 독신은 그리스도께 매인 채 더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행복은 결혼 여부에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배우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누구에게 매어 있느냐,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재산에 매어 있는 사람은
재산이 어느 날 다 없어지는 날 그냥 소망이 끊어지고 절망적인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 매여 있는 사람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사라질지라도 여전히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든든히 살아갑니다. 사람에게만 매인 사람은 그 사람이 나를 떠나갈 때에 그게 내가 싫다고 떠나갈 수도 있고 죽어서 떠나갈 수도 있지만 어떤 모양으로든지 사람에게 매인 사람은 사람이 떠나갈 때 실망하게 되지만 그리스도께 매인 사람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네 부모가 너를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꽁꽁 묶었어요. 절대로 분리불가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사랑에 매여 있는 자는 영원토록 행복할 것입니다. 그럼 혼자이신 분은 자유함으로 더욱 주께 가까이 매어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라고, 부부이신 분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함께 매어 살고 마음을 쪼개어 살게 하신 이 배우자와 함께 매어서 더 주님을 신실하게 섬겨가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서 주님을 잘 섬기다가 아버지 앞에 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